10월 2일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자랑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거짓 교사들이 바울 사도와 디모데와는 다르게 추천서 같은 걸 이제 들이밀면서 율법을 강조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왜 자신이 진짜 사도이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걸 봤죠.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왜 저렇게 볼품없어? 그렇게 보이지만 그 약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는 이 속에서 끝까지 영원을 바라본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역 원칙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5장에서 계속 말씀을 했냐 하면 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결국은 심판대에서 이제 평가받게 될 것을 자기는 끝까지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영원이라는 의미가 나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그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평가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간다. 이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왜 바울과 디모데가 참된 사역자인가에 대해서 또 다른 설명을 하는데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자랑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제 겉모습이나 외모를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과 굉장히 대조적으로 너에게 자랑할 거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요. 자, 11절 12절을 보시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앞부분하고 이어지는 거죠. 우리는 심판대를 늘 바라본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12절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 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추천서 다시 쓰는 거 아니야. 이미 이제 바울 사도가 언급한 바 있죠. 너희가 우리 추천서다. 이미 이런 말을 한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일단 외적인 걸 가지고 자랑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 정도 알아. 우리 추천서 이 정도야. 우리가 아는 선생님은 너네가 아는 정도 이 교수님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외모를 통해서 어떤 외적인 스펙, 요즘 말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증거하려고 했는데 너희는 다른 것을 통해서 자랑할 기회를 좀 주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우리 교회 커, 우리 교회 이런 거 잘해, 우리 목사님은 어느 대학 나왔어,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거 잘해, 이런 거를 이제 성도들이 나도 모르게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거 가짜일 수 있다 이거예요. 진짜 너희의 자랑거리, 이게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잖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있잖아. 그게 뭐냐? 자, 13절 보세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기 자 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바울 선생님은 말하자면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왜?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면 젠틀해. 그리고 정말 말 하나하나를 하는데 그 하나하나 안에 의미들과 깊이를 두고 말씀을 전해. 온전해. 거기에는 너희라는 목적이 있어. 이거죠. 하나님을 위하고 너희를 위하는 그런 진정성들이 있어. 이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어느 정도의 스펙이 있어. 바울 사도는 이러이러한
대단한 그 자랑거리가 세상적으로 내놓아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게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성도를 위하는 정말 미칠 정도로 또 너무나 온전하고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는 하나하나의 그런 정제됨이 있는 잘 정돈된 그런 온전함이 보여. 하나님을 위하고. 근데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너희를 위한 것이야. 오늘 본문에 그게 뭔지를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게 조금 더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럼 성도들을 계속해서 이제 회유했겠죠. 내 말 들어. 근데 율법을 바울은 걔는 모르는 거야. 이러면서 막 지식적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멋있게 자기를 드러냈겠죠. 사람들이 그러면 혹해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정말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너희를 향한 마음 있다 이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좀 가끔 보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 정도로 좀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자기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 그게 내 속에 불타서 내가 좀 견딜 수가 없어. 나 이거 안 하면 나 못 살아. 이거예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뭔가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생각하건대 14절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너네 아냐? 예수가 죽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너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그가 대신 받으셨어. 이건 몰랐지? 너희 이거 정말 알아? 듣기는 들었는데 정말 아는 거야? 이 가슴에서 그거를 전하고 싶은 불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맨날 어떻게 살아요? 자신을 위해서 살죠. 내가 오늘 벌어 먹어야 되고 내가 오늘 어떻게 거짓말이라도 해가지고 이거 따내야 되고 염려해서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야 되고 한숨 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걸 모두 다 예수님이 해결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를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복음 아니에요, 복음.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역자, 또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 하면 너네 똑바로 살아? 이거밖에 안 해서 되겠어? 야, 나와봐. 나 이 정도 해. 이런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안에서 항상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무엇을 하셨는가예요. 너 똑바로 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널 위해서 이걸 하셨어. 이제 너는 옛날같이 살 사람이 아니야. 너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어. 이거 모르니? 야,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라면서 복음을 선포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사람을 알 때 육신을 따라 알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돈으로 보이죠? 아이고, 쟤하고 친하면은 얼마를 좀 어떻게 물건이라도 팔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이요, 이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아, 이거 내가 하는 일에 제가 좀 유용하겠다. 거짓 교사가 자기 자랑하는 이유는 여러분 뭐겠어요? 뭐 그들을 통해서 돈을 뺏어내거나 자랑거리를 만들거나 자기 사람 만들거나 그런 거겠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향해서 미쳤고 너희를 향해 정신이 온전하다. 그러면서
내 목적 너네 알지? 내가 너네 내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막 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는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과 이어주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17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성경에 있는 분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너희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너희를 통해서 좀 친해져 가지고 이용 같이 있으면 좀 친해져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뭐 좀 빼먹을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알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자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자예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너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이용하고 관계 맺다가 끝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누고 또 영원히 볼 존재, 그런 관계라는 거죠. 내가 너네를 보는 눈이 달라졌고 너희도 나를 새로운 스승으로 알게 되었다. 관계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이제 나머지 본문에서는 화목하는 직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선포함으로 그들 안에 이 믿음이 생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어? 그럼 나 이제 예수 안에서 회개할 수 있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영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존재.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자기가 맡았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희들도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러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진짜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이름만 교회인 교회 같은 경우에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런 경우 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친한 거예요. 그냥 예배 드려주고 나서 그냥 만나는 거예요. 이제 외국의 이민교회 같은 경우에 너무 외롭고 그러니까 어떤 커뮤니티 역할을 하잖아요. 정보 교환하고 뭐 그냥 외로우니까 만나서 수다 떨고. 근데 여러분 물론 교회에 그런 뭐 인간적인 교제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복음의 선포. 그리고 그 복음의 선포 때문에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서 참된 교회의 모습이죠. 제가 예전에 어느 교인과 한번 대화를 했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황당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 자랑을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 이제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은 위대한 목사님이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저는 뭐 거기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 갈 일은 없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여기 자랑이라는 게 사실 뭐겠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제목도 새로운 자랑거리라고 했는데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거리. 그래서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준다. 12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자랑이라는 의미는 그럼 이제부터 우리 남문교회는 늘 복음이 선포되고 막 뭐 거듭나고 그러니까 대단한 교회야. 뭐 그런 말 하라는 말이겠어요? 아니죠. 깊은 내면에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생명이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깊은 내면 안에 복음이 있다. 우리의 교제, 우리의 예배, 우리의 나눔 가운데 복음이 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가 선포된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는 분투들이 우리에게 서로가 있다. 우리는 서로를 알 때 저 집사님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
저 집사님과 함께해서 이번 사업에 무슨 좀 이득을 얻어야지. 내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좀 이번 일을 잘해봐야지. 서로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 안에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동역자로 본다. 이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고요. 그래서 이런 소망 가지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남문교회와 또 가정이 복음이 빛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깊은 확신.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포되고 있어.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자들이 생명의 빛으로 돌아와서 용기를 내면서 하나님, 저 같은 죄인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 이런 공동체로 계속 서기를 기도하시고 그런 생명의 은혜 계속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 사도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갑니다. 세상 닮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적으로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이익의 대상으로 보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비록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예수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의 심장이 우리를 가슴 뛰게 해서 서로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고백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생명을 경험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